있어서 영적 후견인이 있다, 영적 멘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복 중에 이제 복입니다. 천주교에서 이제 후견인 제도가 있잖아요. 이제 그것은 참 좋은 제도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영적 부모가 있다, 영적 아비가 있다, 영적 어머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참 복 중의 복이죠. 특별히 요아스 같은 경우는 아달랴로 인해서 이 남유다 땅에 피바람이 불 때 한 살에 이렇게 이 요세바를 통해서 겨우 건짐을 받고 성전에서 자란 거잖아요. 따라서 참 아비가, 어미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영적 아비가 되었던, 어미가 되었던 요세바와 같은, 요야다와 같은 그런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왕으로 세워져서 남유다를 평온하게 이제 통치하게 되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이제 교회는 아시다시피 새로 새 가족이 오면은 이제 새 가족 5주 이제 교육을 하죠. 그래서 이제 처음 새 가족이 오시면은 제일 먼저 이제 하고 있는 일은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이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제 새 가족이 왔을 때 제일 먼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뭐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이제 알기 때문에 이제 새 가족 교육을 통해서 꼭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주 이제 교육을 마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새 가족 환영식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환영식을 하게 되는 목적은 실은 이분이 우리 일신교회 새 가족 교육 5주 교육을 마치고 이제 우리 일신교회 한 식구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축하해주는 그러한 어찌 본다면은 세상으로 본다면 뭐 영적 100일 잔치 이제 같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새 가족 우리 권사님이 또 이렇게 같이 열심히 섬겨주시는 분들이 이제 함께 이제 축하해 주시고 또 동시에 우리 속회와 선교회에서 이제 축하해 주시도록 하는 목적은 한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부모의 이제 돌봄을 받아서 100일간 이제 양육을 받으면 100일 잔치를 하듯이 이제 그렇게 축하해 주면서 그렇게 이제 같이 기뻐해 주는 원리와 이제 같은 것이죠. 이제 그러고 나면은 이제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속회랑 이제 선교회로 이제 새 가족이 들어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속회와 이제 선교회에서 그 새 가족을 양육해주는 영적 아비 역할, 이제 어미 역할을 이제 해 주시도록 저희가 주보를 통해서 이분이 어떤 속회고 이분이 어떤 선교회고라고 하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속회와 선교회에서 이제 그 영적 양육의 바톤을 넘겨받으시도록 이제 하고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가만히 이제 새 가족들을 이제 지켜보게 되면은 결국 영적 어머니 역할을 해주시는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 새 가족은 잘 우리 일신교회 같은 영적 가족으로 양육이 되어지면서 정착을 잘해요. 이제 그런데 영적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이제 돌봄을 받지 못한 이제 새 가족은 처음에도 그렇게 열심히 나오고 한 주도 빠지지 않다가 이제 결국 어느 순간 딱 한 번 이제 시험이 들거나 이제 빠지게 되거나 이제 미끄러지거나 그러면은 이제 또 어느 순간 이제 공동체에서 사라져 있는 것을 이제 보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본다면 누구나 이제 홀로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 그 참 복이고 또 내게 이렇게 영적 양육을 해주는 귀한 믿음의 멘토, 영적 아비 어머니가 있다는 것은 참 이제 복된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이제 제자 삼아서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일꾼을 이제 세워 파송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렇게 영적 아비 된 자, 영적 어미 된 자가 우리 일신교회에 이제 많아져야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제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의 수는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어제 우리 친구 교회를 가봤었는데, 교회가 한 500명 모이는 출석하는 교회예요. 연회를 할 수 있는 아주 큰 교회인데, 이제 군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새로 이제 교회를 리모델링을 하고 또 사택을 새로 짓고 해가지고 이제 같이 동기들이 축복하러 이제 갔었어요. 너무 놀란 게 있었어요. 제가 물었죠. 사역자는 얼마나 되냐고 그랬더니 우리 사역자 없는데 그러는 거죠. 아니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우리 사역자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사역자가 없냐고 이제 그랬더니 우리는 전사님도 없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더 물어보고 싶었는데 뭐 동기 모임이니까 묻지는 못했는데 이제 결국 우리는 다 평신도가 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이제 많이 좀 놀랐죠. 어떻게 하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야, 특별한 축복이다, 저것도.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교회 감독님이셨고, 이제 아들이 이제 물려받은 건데, 아버지 쪽부터 이제 참 이제 신실하게 목회를 해 오신 거죠,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결국 교회는 이렇게 영적 아비가 있으면은, 영적 어미가 있으면은, 교회는 탄탄하게 세워진다. 이제 그게 핵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역대하 24장에, 여기 1절에 보시면은,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세입니까? 7세입니다. 7세. 한 살에 겨우 목숨을 건져서 성전에서 6년간 지냈고 왕이 된 게 7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7세짜리의 왕이 어떻게 그 나라를 통치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24장 1절에 보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이요? 40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40년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스라엘은 다윗과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되죠. 다윗과 솔로몬이 40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분열 왕국 시대 지금 요아스까지 40년 통치한 왕이 없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40년 통치했을 뿐 40년 통치했던 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아스가 40년을 통치합니다. 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이 요아스가 어떻게 자기 힘으로 7살 때 왕이 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 7살짜리 아기가 말이죠. 그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2절에 보시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그랬거든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영적 멘토가 있는 동안 요아스는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또 뭐예요? 이제 보시겠지만은 앞으로 보시겠지만은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돌변합니다. 변질돼요. 용두삼위의 왕이 이제 요아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남유다 역사에 있어서 용두삼위의 왕이 요아스부터 아마샤, 우시야로 이어집니다. 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처음엔 다 좋았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변질되는 신앙. 이제 이것이 용두삼위의 모습을 어찌 본다면은 이 역대기 기자는 이 세 명의 왕을 연거펴 이제 기술하면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떠난 결과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참 신실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난 결과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한 가지 이제 경계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요아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다름 아닌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에라는 겁니다.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했는데 자녀를 낳았다. 이게 참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인 것 같고 다른 왕들은 이런 얘기들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다름 아닌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일종의 영적 멘토, 영적 아비의 역할을 후견인의 역할을 이제 했던 것을 이제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야다가 이제 영적으로 남유다 왕국을 바로 세우게 될 때 그때 했던 일은 16절 23장 16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아달랴의 통치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바알의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고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은 주어가 중요한 거죠. 주어가 뭐냐면 온 국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어가 중요해요. 온 국민이. 여호야다가 아니고 16절에 보면 주어가 여호야다인데 17절에 보면 주어가 온 국민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영적 회복의 역사는 여호야다 혼자 한 일이 아니고 온 백성과 더불어 한 일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온 백성이 주도적으로 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유다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 다시 이제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잃어버렸던 그러한 찬송과 예배, 번제를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18절에 보시면은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그 다음 뭐죠? 하였던 자들이더라. 하였던 자들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그 전까지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예배와 찬송과 번제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성전에서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을 다시 회복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있는 것이죠. 21절 이제 끝에 부분에 보면은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다. 한 번 더 나와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15절에 보면은 바로 이 아달랴가 왕궁 말문 어귀에서 죽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21절에 한 번 더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다.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아달랴를 이렇게 심판하게 된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다시 한번 이 아달랴가 이제 그 땅 가운데서 이제 정죄받고 사라지게 됐던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이유는 그 땅에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오늘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24장에 1절에서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느냐는 거죠.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결국에는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난 것, 그 어려운 그러한 남유다 땅에 그렇게 정말 그 서슬퍼런 그러한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사라지던 그러한 그 땅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지 않던 다윗의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어졌던 이유가 뭐냐는 거죠. 결국에는 이 여호야다 같은 신실한 영적 후견인, 영적 보호자, 영적 멘토, 영적 아비와 어미 된 자가 요아스 곁에 세워져서 요아스를 믿음으로 세워주고 신실하게 그 땅을 통치하도록 이끌어줬을 때 결국 그 땅이 이렇게 평온하게 되고 그 땅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1절, 23장 21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그 다음 뭐라고 말하죠? 평안하였더라. 참 이게 핵심인 거죠.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예배가 회복될 때 그 땅에 평온이 임한 이러한 역사는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질 때 이렇게 하나님의 세우신 믿음의 땅이 그 본래의 그 사명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제 저희 아내가 새가족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최근에 오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그렇게 일신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고 그러시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우울증 이런 것에 깊이 이제 고통받으시다가 겨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제 소위 끌고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일신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집에 이제 소위 집에만 계시다가 이제 일신교회 한번 겨우 이제 나오시는 거죠. 이제 얼굴을 들지를 못해요. 사람하고 눈빛을 못 맞추는 거죠. 왜 저분이 저러시나.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렇게 깊은 우울증과 또 인생에 참 이제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야, 참 세상에 힘든 영혼이 이렇게 많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나 반면에 또 거꾸로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래,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같은 선교회에서 또 속회에서 그렇게 옆에서 이렇게 같이 있어주시고 돌봐주시고 같이 이렇게 그냥 같이 이렇게 말동무가 돼주시는 이제 성도님이 몇 분 이렇게 제 눈에 띄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귀하시다. 참 곁에서 이렇게 새가족이 와서 뭐 그렇게 행색이 깨끗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행색이 그렇게 남들처럼 그렇게 단정하지도 않으신데도 곁에서 그렇게 친구가 되어주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옆에서 일부러 와서 친하게 지내주시고 같이 있어주고 계시는 것 자체가 야, 참 귀한 일이다. 참 복된 일이시다.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가 그분을 다시 보는 거죠.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구나. 그래, 우리 일신교회가 뭐 다른 어떤 대단한 어떤 그러한 이 땅을 뭐 세워가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는 그러한 일신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한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또 이 땅에 고통받은 영혼들 얼마나 많고 또 눈물 닦아주지 않으면은 그 닦아줄 영혼이 없는 영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영혼 한 영혼 이렇게 곁에서 세워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참 귀한 이렇게 성도님들이 한 분 일신교회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자랑스럽고, 그래서 그래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막 그렇게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막 그러진 않으셔도 참 따뜻하시다, 그리고 참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참 고통받고 상처받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와서 진정한 주님의 돌봄을 받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야, 세상에 정말 이렇게 세상 나가보면 이렇게 살기 좋은 게 세상이고, 이렇게 빛이 이렇게 환한데, 이렇게 봄날 이렇게 세상이 좋은데, 그런데 그 밖도 한번 나가보지도 못하고 집에 거기에 갇혀가지고 감옥처럼 그렇게 그냥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그래 이 세상 좋은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세상 사는 게 그렇게 힘겹고 버거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믿음의 동력자도 있고 힘도 되어주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참 인생의 위로와 복을 받게 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